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 사랑,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 1부 예배 호산나 성가대를 맡아서 이렇게 지도하고 그리고 또 지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부 예배 호산나 찬양대가 이렇게 단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 꼭 하기 전에 지시하는 지령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앞에 나와서 찬송하려고 그러면은 몸이 긴장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적으로 멈춰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웃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웃음을 통해서 긴장됐던 몸이 이완되고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찬송하는 거랑 찡그린 표정으로 이렇게 긴장된 표정으로 찬송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더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군요. 근데 오늘은 저한테 그런 격려의 웃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2주 동안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대전장로교에 이 대강단에서 어떻게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참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존 큐라는 영화의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잘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존 큐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가정의 가장 소중하고 희망이었던 자녀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자를 구하는데 심장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그 자녀에게 맞는 심장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가정의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능력과 힘, 노력과 희생, 열정을 가지고 아들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비윤리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구하는 일에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하고 아들의 침상 곁에 누워서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도전과 아버지의 용기에 비교하여 보면은 굉장히 나약해 보이고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된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축복하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축복하자.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Blessing parents. Blessing parents. 부모님의 이 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손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손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선택하셔서 자녀들을 축복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능력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귀하고 복된 축복을 받아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꼭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롤프 가복의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축복하자.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Blessing children. Blessing children.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인가? 가장 좋은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축복은 바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칭찬할 때 자녀들이 축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책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금만 교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지금도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금만 교수님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 가운데 어떻게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되게 되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들 학생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답니다. 과잉 행동을 보이고 자꾸 산만하고 자꾸 나쁜 짓만 일삼는 그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자꾸 이렇게 대바라진 그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어떻게 교육할 거냐? 어떻게 교육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대바라진 행동을 하는 친구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막 제압하고 막 이렇게 혼내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대답할 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답니다. 자꾸 이렇게 과잉 행동을 보이고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대바라진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을 제압하고 제지하고 혼내고 그렇게 되면은 더 대바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아이가 장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자꾸 나쁜 짓만 일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림없이 어떤 아이도 어떤 대바라진 아이도 그 아이 가운데 장점이 하나쯤은 있다. 장점이 하나쯤은 있다. 그 장점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 장점 하나를 찾고 그 장점에 대해서 계속 폭포수 같은 칭찬을 퍼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포수 같은 칭찬. 이 폭포수 같은 칭찬은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장점을 단련시키게 합니다. 그 장점에 동기부여하게 합니다. 그 장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더욱더 연마하게 되고 더욱더 열심히 그 장점을 단련하게 됩니다. 장점이 단련되고 완성되면 되어질수록 그 아이의 수많았던 단점이 장점을 통해서 단련되어진 장점을 통해서 극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금만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내가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명감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칭찬하는 것,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자녀들에게 칭찬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토도미오라고 하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의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의학 박사님께서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여타 다른 성공 문학이나 어떤 동기부여를 위한 그런 책들과 조금 다릅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사토도미오 박사님의 논문, 언어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 언어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별히 말과 뇌와의 관계, 우리들의 말과 언어 습관과
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학적으로, 교육 심리학적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발표하신 논문을 가지고서 단행본을 만들어서 그렇게 출판하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뇌에는 230억 개의 뇌세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230억 개의 뇌세포가 존재하는데 그 230억 개의 뇌세포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230억 개의 뇌세포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위약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약 효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의학 박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데 환자가 와서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밀가루를 주는 거예요. 밀가루를 담아서 아무런 의학적인 효과가 없는 아무런 의학적인 효능이 없는 그런 약을 처방해서 환자에게 줍니다. 근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환자가 그 약을 먹고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설은 그것이었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는다. 의학적인 가설이었죠. 과학적인 가설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환자가 치유가 되답니다. 네, 환자가 치유가 되답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약을 받아서 그 약을 먹은 환자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 약을 먹었어. 내가 약을 먹었지. 그래, 내 병이 이제 낫게 될 거야. 낫게 될 거야. 이게 낫게 된다는 그런 확신과 생각이 우리들의 뇌에 작용하게 되고 그 말과 언어로 표현되게 되고 우리들의 뇌가 자율신경계, 우리들의 호흡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우리 몸을 관장하는 모든 세포들에게 명령한다고 합니다. 자율신경계의 명령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로 몸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언어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어떤 상상력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교육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피그말리온 왕이 키프로스 섬에 살고 있었는데요. 키프로스 섬에 피그말리온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왕은 조각가였습니다. 조각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조각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어느 날 아무 형체도 없고 그냥 큰 바위 덩어리를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조금씩 바위를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상상합니다. 이 여인이면 되겠어. 이런 모습이면 되겠어. 이런 형상이면 되겠어. 상상하면서 계속해서 바위에 돌을 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형상도 없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점점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조각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갑니다. 마침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질고 끝에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피그말리온 왕 자신이 아무리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기도합니다. 난 진짜 이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 조각상에 있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조각상에 있는 여인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 와갖고 그 피그말리온 왕의 그 정성이 갸륵해서 그 피그말리온 왕의 그런 어떤 열정이 갸륵해서 그 조각상을 여인이 되게끔 해줍니다. 사람이 되게끔 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여인이 된 조각상과 피그말리온 왕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각의 힘,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는 힘,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현실이 된다.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정지었던 일들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언어 습관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 모든 것이 뇌에 미치게 되고 이 뇌의 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우리 자율신경계를 이끌어서 우리 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도미오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여나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우리를 너무 피곤케 하고 힘들게 하고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하지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죽도록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주하게 되면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주가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저주와 그 화가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 저주와 그 화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말이, 나는 그냥 저주하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이 나에게로 그 화가 돌아온다는 말이지요. 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칭찬하고 축복할 때,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나도 축복받고 그 사람도 축복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아주 습관적으로 푸념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관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비관하는 말 때문에 인생이 좌절하게 되고 그 비관하는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이거랑 긍정적인 생각, 축복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는데 내 말에선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이로울까요? 즉 이겁니다. 생각이 앞섭니까? 말이 앞섭니까? 말이 앞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십시오. 항상 언어 가운데, 우리들의 언어 습관 가운데 습관적으로 나오는 푸념하는 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비관적인 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을 퇴파하십시오. 완전히 물리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전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지 않는 역사적인 암흑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예언도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는 그 역사적인 암흑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도록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을 합니다. 정말 한나의 기도대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종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축복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삭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는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받을 거야.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 앞에 복종할 거야. 축복의 방향은 달랐어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축복의 방향성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축복대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12지파가 이 축복하는 말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축복이 되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놀랍도록 경제적으로 아까 하늘의 이슬을 말했죠. 땅의 기름짐을 말했죠. 이거는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놀랍도록 경제적으로昌盛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지역에 패권을 쥐는 놀라운 통치권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정말 힘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는데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놀라운 이삭의 축복대로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요셉아, 너는 너의 가지가 무성히 자라게 될 거야. 정말 무성히 가지가 너무 크게 무성하게 자라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담장을 넘어서 멀리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비록 고난되고 아프고 슬프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대로 되었죠.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집안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죠. 이스라엘 국경을 또 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의 모든 형제들을 구원합니다. 큰 흉년으로부터. 또 누구를 구원합니까? 큰 흉년으로부터 그 집안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성경에는 놀랍도록 그렇게 이루신 역사, 이뿐만이 아닙니다. 축복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항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 안아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일행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아니, 이 사람들아,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시고 피곤하시고 힘든데 지금 애들 응석 받아주라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아나? 썩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핀잔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받기 원하는 부모님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지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지요? 무릎 위에 앉히십니다. 무릎 위에 앉히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릎에 앉히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안아주시고 항상 자녀들의 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축복하자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우리 자녀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좀 자녀들이 크고 좀 나이가 많아지고 좀 머리가 커지고 그러면은 도통 부모님하고 얘기할 시간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과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제가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특별히 아버지 출근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버님들이 출근하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자녀들이 다 문 앞으로 나와서 배웅하지요.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손을 잡아주면서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딸, 넌 정말 놀라운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거야. 우리 아들은 정말 전 세계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우리 딸은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될 거야.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께서 부모님의 손을 롤프 가복이 말했던 거 있죠?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의 손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십시오. 칭찬할 때 자녀들이 나쁜 습관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머니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 학교 보내기 전에 마중할 때 그때 축복하십시오.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놀라운 인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 같은 인물이 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런 어떤 과학자도 나오고 놀라운 교수도 나오고 놀라운 의학자도 나오고 모든 분야 방면방면에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든 자녀들이 거목의 자리 잡게 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도록 역사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그 어떤 축복보다 칭찬이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축복받고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역사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